이미 앞에 여러 편의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교회의 리더와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취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의 때를 이기는 삶의 자세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난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낮아지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의 그 저자 누구예요? 존 버년. 17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존 버년은 12년 동안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국가에 대항하여 그는 국가가 종교적 일에 간섭을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 생활 동안 그는 철로 역정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런 시련이 왜 내게 와야 하는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말씀대로 내가 내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렇게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원망 대신에 그는 감옥에서도 성경을 묵상하고 글을 쓰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존 버년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진 고난인 것을 인정을 했고, 그런 겸손한 자세 속에서 금방 얘기했던 철로 역정을 탄생시켜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인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는 인간의 능력과 성취를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자기 확신과 교만을 부추깁니다. 또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인간의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오만함이 이제 교회 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사회적 어떤 지위 등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자라온 문화가 틀리고 받아온 교육 환경이 틀리고 또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온 여러 가지가 정체를 만들었잖아, 내 정체를.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할 때 조금 성경적으로 볼 때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성경적인 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도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지된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자신의 견해를 지나치게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겸손히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이 찰리 커크의 활동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는 어떤 이념을 논하는 자세도 남을 지나치게 공격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도무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감정적으로 상해서 서로 돌아보고 이별을 하면
돌아보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점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나 몰라를 하는 식의 방관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되 그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결과와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하며 실천하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엎드려 인내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 등의 모든 염려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조지 물러. 평생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도 오직 기도로 모든 피를 채웠어요. 기도로. 식량이 바닥에 났을 때도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과 우유를 가득 실은 트럭이 이 바로 고아원 앞에서 고장에 나가고 멈춰 섰어요. 운전사는 모든 식량을 고아원에 기부를 하게 된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트럭이 고장이 났을까요? 왜?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해가지고 이쪽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런데 그것이 우연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여기 필요한 장소에서 트럭이 고장을 나게 하시는 섭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 요즘 신학은 이런 거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무슨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상실된 세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고장이 나서 멈춰섰고 운전사는 모든 식량을 고아원에 기부했어요. 하필이면 왜 그 장소에서 트럭이 고장 났는가? 자, 이 문제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곧 섭리하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자신의 염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 과부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범람하잖아 정보가. 그게 맞는 건지 진실인지 팩트 체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어제 저녁엔 좋았다고 말하던 것이 오늘 아침엔 그거 정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나는 커피가 좋다는 사람도 막 무지 많는데 이 커피가 몸에 해로워 이런 것도 또 무지하게 많아. 특히 무슨 커피? 우리 먹는 거서 믹스 커피가 뭐 안 좋다고 난리를 쳐갖고 한동안 또 안 먹었어. 근데 어디 보니까 믹스 커피에 그 만든 크림은 굉장히 몸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또. 근데 어떤 사람에겐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나쁠 수 있어요. 보약도 마찬가지지. 보약도. 어쨌든 연일 전 세계의 재난, 전쟁, 경제 불안 등 부정적인 정보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적인 불안과 강박적인 통제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SNS의 그 피로감과 자신도 모르게 남과의 비교를 하게 되는 이 비교 문화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염려를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와 미디어에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염려로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뉴욕에 누가 지금 시장이 됐어요? 맘단인지 만단인지 이 발음하기도 힘든 맘단이가 돼가지고 자본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경제를 대표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뉴욕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가장 이건 좌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야. 자기는 민주사회주의자 말하지만 그건 아주 공산주의로 간 사람이야, 이 사람.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조금 이게 거리를 두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고. 근데 왜 이 사람이 됐을까? 왜? 우리에게 책임이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체제가 지금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다 니네들이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부자인 사람들 다 떠나고 지금 막 떠나서 말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미 많이 떠났대. 이미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단순히 내게 유익한 것, 그것도 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거, 이 세상 가치를 본 그거 하나 보고선 글을 찍었어. 이 물결인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제 말세, 아주 극한 말세의 지말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반값 올라가지 않게 한다니까, 건물세 올라가지 않게 한다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거기다 찍은 사람들 수없이 많아. 나라 망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레디컬한 아주 급진 공산주의로 가는 거거든. 다 망해요. 공산주의는 다 망했잖아, 이미 벌써. 근데 어째 이래? 교회도 말을 못해. 교회가 분열되니까. 큰 교회가 무슨 말을 못해. 사람들이 좌파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좌파로 갈 수 없어요.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매이면 영성을 잃어버려. 기독교에서 개혁주의는 영성이라 말하지 않지만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 경건함이 사그러지는 거야. 빼앗기는 것입니다. 너무 정치에 몰입하고 그 이념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내가 피폐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라 했던 거예요. 자, 완벽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 미래를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내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욕심은 그게 지나치면 죄를 낳습니다. 세상의 염려도 조금만 깊이 생각하게 되면 나 자신을 위한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정치의 이념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 나 자신의 유익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서 판단의 기준을 갖기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는 거로 깊게 생각해 보면,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신앙을 붙여도 가만히 보면 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욕심도 지나치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도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죄를 낳는다니까. 그러다 보면 보이는 성과만을 가치를 담아서 그거 밖으로 드러내려 하다가는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 막 동원하고 머리 쓰고 계획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성, 경건은 어디 가고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의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어떤 욕심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야망이든지, 좋게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칠 때 힘들어진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막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염려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염려는 나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필요를 아시고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데올로기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어요.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영적 공격에 맞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굳건한 믿음, 믿음 중요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는 무리에서 이탈하여 홀로 방황하는 짐승을 노립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도 이와 같아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쉬고 말씀을 멀리하고 공동체에서 벗어나 교회 모이기를 떠나서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를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이게 좋은 정보도 많지만 유튜브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무지하게 많고 그 논리적인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합당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나는 그냥 한국의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했어요. 이런 시대를 산단 말이죠. 이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유튜브에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도움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유튜브를 뒤집니까? 뭘 보려고 뒤집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다 무슨 재미로 넘기는 거 많고, 이게 쇼트 뭐라 그래. 이런 거는, 이건 한번 거기 빠지면 한 30분 금방 지나가. 한번 해봐. 금방 지나가. 계속 뜨니까. 그리고 요즘은 답도 빨리 안 가르쳐줘. 2번을 터치하시면 답을 줍니다. 2번 터치해서 읽을 시간도 없어. 또 지나가. 그럼 또 읽고. 자꾸 보게 하는 거 시간 늘려야지. 이게 뭐냐고. 응?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술이지 뭐 결국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우리가 왜 거기에 시간을 그렇게 소비를 한단 말이야. 성경을 읽어야지. 그 사람은 예수 얘기만 하던데요. 여러분, 이단이 예수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단이 예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어떤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분별력이 없다면 이게 이단인지 개인적인 견해인지 사입인지 이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스스로가 안 보는 게 좋아요. 목사님 좀 보면 이상한데요. 이상한 거 왜 봐, 그거를. 나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목사 얘기하는 것가 좀 이상하던데요. 왜 그걸 보고 얘기를 한다고. 안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마귀가 어떻게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뭐라 그래? 무슨 말 쓰지? 가난한 교인. 뭘 아셔야 되냐면 각각을 불렀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각각을 불렀지만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각각을 불렀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항상 그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을 한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신부되는 거예요. 누가? 공동체가.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그거는 떨어져 나간 곳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 가장 좋아한다. 누가 좋아한다는 겁니까? 마귀가, 사탄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에 그때는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삼키러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귀는 이제 뿔 달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악마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진보적인 사상이라는 아주 교묘한 문화와 예술의 옷을 입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는 절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 쾌락주의는 성도의 이 근신한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가 달콤하게 오잖아요. 달콤하게
정말 달콤하게 한다니까. 좋은 말을 다 써. 그 사람들이 너무 나이스해. 우리는 딱딱하잖아. 그건 죄야. 딱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거기에 비하면 이건 양반이죠. 이게 뭐야? 상대주의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랬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거 다 상대주의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절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쾌락주의는 성도의 이 근신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정치적 분열과 비본질적인 논쟁의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게 해서 영적 부장 해제를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명령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문화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조나 유행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거나 거부하는 대신에 성경적 가치관을 잣대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구하셔서 마귀가 포용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할 때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단호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적 입장이나 문화적 취향을 넘어서 굳건한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세상의 온갖 불의에 맞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돌봄으로써 마귀의 공격에 함께 맞설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겸손과 맡김과 대적이라는 세 가지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낮아져서 인본주의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교묘하게 속이는 온갖 문화적 유혹에 맞서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고난의 마지막 때를 이겨내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나그네 된 저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와 권면에 감사드립니다. 인본주의의 교만이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실천하게 하시고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사조와 문화 속에 숨어 역사하는 마귀를 근신하고 깨어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